헬라어와 라틴어 성경 원어 성경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나라 프랑스어나 뭐 이탈리아는 라틴어니까 이탈리아 사람은 라틴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로마 제국의 나라였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은 시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천주교가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그 라틴어를 이 영어나 불어나 뭐 독일어나 이런 걸로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천주교에서. 그런데 이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다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번역을 해서 성경을 읽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평신도가 이제 성경을 읽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데 이 영국의 국교회의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읽고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모이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잡아서 감옥에다 쳐놓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신천지로 가서 거기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이제 1620년 지금서부터 405년 전에 이 그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선원들이 뭐 25명에서 3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큰 배죠. 그래서 그 102명이 거기서 이제 영국에서 배를 타고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것이 1620년 9월달이라고 해요. 9월달.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항해를 해서 겨우 이제 미국 매사추세츠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겨울에 도착했어요. 3개월이니까 9월에 출발해서 이 12월에 도착했을 때 그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102명 중에서 약 50명 정도가 생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죽고서 나머지 이제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주세주에서 농사를 짓는데 뭐 농사를 지을 이 씨앗도 안 가지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모임해서 3개월 동안 다 먹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에 있는 인디언들이 옥수수 씨를 갖다 줬어요. 그 인디언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옥수수 씨를 봄에 심었어요. 심었고 그 인디언들이 농사법에 대해서도 다 잘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3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워싱턴이 그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제 국경일로 이제 미국에서는 항상 이렇게 쉬어요. 셋째 주 목요일 이렇게 그날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쉽니다. 우리나라는 셋째 주일로 해서 11월 셋째 주일날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유래가 된 건데 우리가 말이에요. 그 1920년은 우리나라에 언제냐면 그 임진왜란이 1596년이 임진왜란일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지나고 한 25년 24년 지난 때에 이제 청교도들이 이렇게 그 미국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 그 삶을 이렇게 했는데 배가 3개월 동안 오면서 우리가 신천지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거기서 그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의논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데 청교도들은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어디에 기초를 뒀어요? 성경에 기초를 둬서 미국을 세워나갈 것을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초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이 이제 그걸 제퍼슨하고 워싱턴이 미국 헌법을 만들고 그런 것이 다 믿음의 기초를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1600년 당시에 말이에요. 미국으로 온 청교도 외에도 이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왔느냐? 이 미국에 당도한 사람들은 신앙을 찾아서 너무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놓고 죽이고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 이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서. 그런데 남미로 온 사람들은 뭘 따라왔냐면 돈을 벌러 온 거예요. 돈을 벌러. 그래서 그 남미에 돈 벌러 온 사람들이 뭐 스페인 사람들하고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 쪽에서 많이 가서 남미는 다 뭐예요? 그 스페인어, 에스파냐어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똑같이 1600년대에 왔는데 미국은 아주 강력한 부국이 되고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다 형편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니까 거지처럼 살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정말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30% 가까이 25%가 크리스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이렇게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줬어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니까. 내가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은 사람은 DNA 설계도가 있어요. DNA. 그래서 사람의 설계도는 DNA, 유전자 지도. 그 사람을 다 이렇게 이 분해해서 보게 되면 DNA 이 조직이 다 있는 걸 생물학적으로 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DNA를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핏줄이 이어지는 거 다 요즘은 뭐 그냥 부자관계, 할아버지하고 손자의 관계, DNA 조사하게 되면 유전자 검사하게 되면 친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아요. 옛날에는 몰랐죠. 그렇죠?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서 다 알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지. 네? 우리가 작가가 자기가 작품을 잘 만들고 나면 어때요? 그 작품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귀히 여기고 그냥 대충 이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아이가 이 배를 아주 잘 만들었는데 그 배를 띄우려고 냇가에 갔다가 이렇게 띄웠더니 잘 떠내려가.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이 아이가.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이 고물 전시하는데 파는데 자기의 이 배를 거기다 갖다 전시해서 팔아요. 팔아서 보니까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모에게 졸라가지고 내가 만든 그 작품을 난 꼭 찾고 싶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사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사랑을.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100% 불행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 그런데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사람의 이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 받은 만큼을 이렇게 돌려주거나 그거보다 조금 보태서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하시잖아요. 무조건적 사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내 마음을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100% 행복합니다. 100%.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추수감사 예배는 생명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만물 속에 이와 같이 풍성한 과일과 곡식,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육류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에 이렇게 참 도착한 이 청교도들이 농사를 져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요, 딱 그 매사추세츠주에 딱 도착해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 집부터 짓잖아요. 그렇죠? 내 집부터 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착하자마자 뭘 지었느냐? 예배당을 먼저 지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드릴 공간을 우리가 만들자 해서 내 집 짓기 전에 한꺼번에 모여서 다 예배드릴 이 예배당을 딱 지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 102명이 갔지만 50%밖에 생존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나라인 이 미국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1945년 해방된 다음에 많은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렇게 해왔잖아요. 세계에 있는 300개국 되는 나라 중에서 원조를 받다가 다른 나라에 원조할 수 있는 나라로 민주화되고 원조 받다가 원조 받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발전한 그 밑거름이 무엇이냐? 바로 미국의 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운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믿음으로 세워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5,000년 역사 속에 이와 같이 자립되어서 부유하게 살 때가 없다니까. 그렇죠? 정말 배 쫄쫄 굶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게 살았다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학교 가서 보면은
밥 먹지 못하고 온 애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랬어요. 실제로. 그저 보릿고개 넘어갈 때. 보릿고개는 보통 5, 6월 달이 보통 보릿고개예요. 4, 5, 6. 그래서 쌀이 떨어져서 보리를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보릿고개 넘어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빼잘 말라가지고 얼굴은 까맣고 이랬던 그 기억이 벌써 60년 전만 60년은 조금 넘었구나. 한 70년 전에 그랬잖아요. 50년대 1950년대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오늘날에는 정말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음식이 그냥 우리가 뭐 20조 원어치 내지 30조 원을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는 얘기를 어느 신문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그 기초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첫째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 그것이 첫 번째 감사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는데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은 뭐 평안, 평강 뭐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 평강의 평자는 평평할 평자고 강자는 편안할 강자예요. 편안한 것이 평평하다. 다 평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편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평안해지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평강,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깨끗하게 제거해 버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졌는데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평안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은혜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평안으로 나를 다스려서 내 삶을 인도하게 하라.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름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부모도 날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만드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날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이 평강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 마음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너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이 돼서 내 영혼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됐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목교회에서 이 교회를 모인다는 것은 나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내 물건, 네 물건이 없었어요. 모든 물건을, 재산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100%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삶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100%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몇 퍼센트냐 그에 따라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보내는 게 아니야.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가 착한 일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사람 죽이고 강도짓 하다가 죽는 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나도 죽습니다.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건 뭐냐? 천국에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죽으니까 나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함께 가게 하시겠다는 얘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만큼 착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 다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다 섭니다. 다 서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심판이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얼마만큼 모시고 살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80%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았다 하면은 그만한 대가를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십자가의 오른쪽에 달려 있다가 천국 간 그 강도는 상급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착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죽은 것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같지만 상급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지만 내가 내 삶 속에 얼마나 예수님의 평강으로 사느냐, 예수님의 평강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엄청난 고난 중에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 중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잠깐 살다 끝나요.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년 살다가 이 세상은 끝나요. 뭐 푸틴하고 시진핑이가 150년, 200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년이나 150년이나 200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0이야. 그렇죠? 무한한 생명 속에서 천도 0이고 100도 0이고 그렇게 수학적으로 무한대분의 100은 0, 무한대분의 천도 0, 무한대분의, 그러니까 분모에 무한대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0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요즘은 중학교 때 배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엔 아주 어렵게 배우더라고. 그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무한대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무한대는 팔자를 90도 돌려놓으면 무한대입니다. 팔자 8, 1, 2, 3, 4, 5, 6, 7, 8을 90도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그거를 무한대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 5분의 1, 100분의 1 이러는데 분모에 그 팔자를 이렇게 90도로 하면 무한대예요. 그 다음에 분해하고 위에다가 숫자를 100을 넣어도 0, 1000을 넣어도 0, 결과가 다 0이에요. 그게 이제 수열을 배울 때 그런 그 수식을 배우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우리 영원히 산단 말이지. 그렇죠? 예수님은 영생이세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은 960세를 살고 930세인가요? 900 몇 살을 살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야.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1000년을 살아도 무한대분의 1000 하게 되면 0이 되니까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생명, 영생에 우리 마음을 두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장되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이 세상에 부귀를 추구한다든지, 이 세상에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쓰레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빌립보서 3장 7절인가요? 8절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뭐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아주 좋아해. 그럼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할 만큼 나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은 내게 천국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너희에게 준다. 그 말씀이 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장학일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국민정권 기도회 첫날 정광훈 목사님은 그 자연인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생각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얘기를 하시면서 자연인 요나가 우리 인생이 참 어리석은 길이다,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학일 목사님이 두 번째 시간에 이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뭐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추수감사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못 믿어요. 그렇죠? 눈으로 봐야 믿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보지 않은 이 영적인 세계는 잘 못 믿어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나 공자는 석가모니는 안 보이는 걸 안 믿어.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른다. 그리고 이 철학적인 이 형이상학 얘기는 부정을 하고 그랬어요. 훌륭한 선생님이지만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전부 실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을 때 아하,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인간이 아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영적인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고 성경 말씀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가지고 외적을 물리치셨다. 그러면 역사에 기록됐으니까 확실한 사실이니까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렇죠? 보지 못했어도 믿어. 왜냐면 역사적 실제 사실이니까. 그거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실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다가 거의 95%가 95%도 넘는 것 같네. 예?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도 안 했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뻥으로 지 목숨 바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했는데 부활했다고나 얘기하다가 순교하겠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만명이면 만명 아무도 예수님을 뻥으로 부활했다고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아유 나 뻥 치지 않고 나 그냥 살래 그러지. 뻥으로 예수님 진짜 부활했었고 죽는 사람은 미친놈이나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정신이 돌았구나.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한 것이 뻥인 줄 알면서도 순교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보고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사람마다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다 불행해? 대부분 다 불행하잖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그런 거야. 죄는 지가 주인 된 게 죄야. 왜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라고 하니까 마귀의 이 자식이 돼서 자기가 주인 된 게 마귀의 자식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렇게 풍성한 이 곡식과 과일을 주신 것도 물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실,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삶이야말로 가장 감사할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 이렇게 풍성한 과일을 먹기 힘들어요. 그렇죠? 옛날에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쌓아놓고 하기 힘들었어요. 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할 때 이런 거 잘 못했습니다. 너무 비싸고 그래서 30년 전이면 95년 되면 그래 조금은 살았어요. 그때는 아마 10,000불 가까이 됐으니까 7, 8,000불. 그런데 4, 50년 전만 해도 이런 거 못 먹었어요. 과일 먹는 거 힘들었지. 우리 어렸을 때 과일 먹는 건요 하늘의 별따기 비슷했어. 그래서 추석 때나 또는 언제예요? 설날 이때 과일 먹고 고기 먹었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 진짜 감사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의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할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가 지금 삼성 그룹의 회장인데 자기 아들한테 그 삼성그룹을 상속해 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상속해 주는 거 제대로 시켜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병철이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그 재산을 상속해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삼성그룹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을 상속받는 것은 삼성그룹의 재산 상속받는 것보다 1000만 배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취직하기도 힘들다고 정민기 형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나도 기도해주고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 거야. 그걸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이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에 풍성히 거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셔서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으로 계신데 이 말씀이 내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표현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이 여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표현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풍성하게 내 심령 속에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육신을 통해서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예수님의 인격이 표현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쓰여져 있는 게 그 말씀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교훈을 얻게 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우리 그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표현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시와 참여 신령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통성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인격을 표현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표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도와줬을 때 고맙습니다. 당신 뭐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시는군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별로죠.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라.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내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머리 좋은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손재주가 좋아서 내가 손재주 좋은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내 손재주 좋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거다 이게. 네 몸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네 머리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죽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다 누리는 우리 백향목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걸 보고 다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